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고 능력받고 축복받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십자가는 바로 사명의 길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주가 쓰시겠다고 하실 때에 무조건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은 40절의 마지막 주간으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이때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부르며 왕으로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도 부르고, 주님께서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며 죽음의 길이지만,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고 온 인류를 살리는 구원의 문이 되셨습니다. 예루살렘 입성과 예수님의 죽임을 당하심과 부활의 의미는 너무나도 중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희생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본문의 1절을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본문 2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며 마을로 들어가라.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인데 그것을 풀어 끌고 오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라는 것은 바로 정결하고 순결하여 흠이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디에 무엇이 존재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나귀의 상태를 보면 흠이 없고 깨끗하며 완벽한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대로 준비된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본문 3절을 보세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그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느냐 이렇게 묻거든입니다.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본문 3절의 주라는 의미는 바로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은 나의 주권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를 마음대로 지배하는 사람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바로 즉시 아멘으로 순종한다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6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한 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그랬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와 겸손의 상징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당당하게 입성하는 장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본문 7절을 보면은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구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그랬죠.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아서 예수님이 타시도록 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시고 계십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왔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옷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에 얹어서 놓음에 예수께서 타셨다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그랬죠.
이것은 바로 최고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올려놓고 예수님을 태우고 호산나 주님을 찬송하는 것은 최고로 주님을 존경하고 높여드린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절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은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찬양해야 돼요.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는가, 어떤 용도로 쓰임받기를 원하는가, 확실한 분명한 목표 설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가장 높은 곳이라는 것은 하늘의 처소를 뜻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송하더라. 하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산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호시아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의 영광을 나타내는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흔적과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사도 바울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살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은 놀라운 능력이 끝없이 흘러나갈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헌신과 십자가의 희생하는 마음, 십자가의 영성과 사랑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날마다 죽기를 고백했어요. 날마다 죽기를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손수건만 올려도 악기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죽고자 할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들,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는 영혼을 살리는 피 흘림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며 남기신 예수님의 7마디 가상칠언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은 용서의 기도이며 사랑의 기도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런 말씀과도 같아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아서 역사하셔요. 둘째로 보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용서를 빌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옵소서. 예수님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깨닫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오늘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보면은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어머니여 보시옵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을 할 때에 그때부터 그 제자가 어머니를 모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들로서의 효도입니다. 넷째로 보면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바로 영적인 고민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죽이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온 인류를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한 놀라운 생명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으로 또 육적인 것으로 환경적으로 다 살리는 회복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목마르다. 이것은 바로 육신적인 고통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보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려 가라사대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도다. 이것은 바로 승리의 선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명을 완수하신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곱 번째로 보면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이것은 최후의 신앙 고백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주님께서 죽음을 초월하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최고로 유익이 될 것이라고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되는지, 십자가에서 왜 죽음을 당하셔야 됐는지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 여러분에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그러죠. 실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랬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여기에는 뉘앙스가 있어요. 여기에 이 말씀에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보세요. 13절을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랬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14절에 보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나타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알리는 것은 바로 성령의 위대한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 몰랐어요. 16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 사항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죽음을 당하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에 보세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그랬죠. 무슨 말씀이에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아시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19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제자들이 묻는 그 내용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무리하니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을 제자들이 원치 않았어요. 예수님이 우리 옆에 있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위해서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전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심으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권세를 주십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을 보세요. 우리 다같이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류를 살릴 수 있다는 말씀은 정말로 위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이 사라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의 영광으로 해서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아낌없이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히려 기뻐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가 가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오늘날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고난을 받으셨기에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고난의 갑옷을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380쪽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러죠? 이것은 진실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그랬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아멘. 이런 마음의 자세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아멘. 2절을 보세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후로는 육체의 갑옷, 고난의 갑옷,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생각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에 남을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본문에 많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주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어떤 용도로 쓰임받기를 원하는지 여기에 포커스를 두시기 바랍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대로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에 여러분은 어떤 용도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고 주님께 더욱 헌신하고 충성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발견하시고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는 못한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못한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각자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독특한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보세요. 11절을 보세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여기까지 여러분 믿음의 궤보에 올라서서요. 여러분 무슨 말 하면 조밀조밀하면서 나는 못한다 했잖아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심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를 하는데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이랬죠. 또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봉사하려면, 봉사할 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는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능력자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에 공부면 공부, 사업이면 사업, 내가 무엇을 하든지, 또 전도면 전도, 은사면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그 생명의 공급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역사에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내 힘으로 하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영광을 안 받으셔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힘으로 얻어서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대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그러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부여잡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주님의 위대한 사건을 전하며 주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 3절에 있듯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이면 장로님, 집사님이면 집사님, 목사님이면 목사님, 권사님이면 권사님,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이것은 인간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있듯이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당당하게 주가 쓰시겠다가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르러 보내리라.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명의 짐을 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 인류를 품고 온 인류를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국지를 이루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험한 십자가라도 감사하며 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놓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 우리 인생의 길에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때에 치유와 회복과 능력과 부활의 영광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의 용사들이 되어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